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지난 한 주를 살며 또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기고 물질의 마음이 뺏겨 주님 앞에 나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미숙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해지기를 또 알려지기를, 그리고 저희의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향기가 나기를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요동됨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구하건대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확증하고 또 전해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말씀 속에서 그 요한복음 13장을 제가 그냥 읽어보면서 전할 건데요. 같이 요한복음 13장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저희의 나라에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의견들로 나뉘어지고 또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나뉘어져서 시끌벅적한 한 주였죠. 저도 또 개인적으로 또 시끌벅적한 한 주를 지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3장, 요한복음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은혜를 받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거인의 정원에서 한번 이제 저희가 이제 목사님의 인도로 인해서 이것을 굉장히 감명 깊게 우리가 은혜 받았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분이 거인의 정원에는 어떤 환경이고 어떤 곳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꿀단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꿀단지는 사실은 굉장히 달콤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진짜 토종꿀을 한번 잡숴 보셨나요? 정말 쌉싸름하고 아주 단맛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꿀단지에 있는 그 토종꿀의 그 꿀은 정말 진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외형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왜냐고요? 저희가 이 13장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내렸냐, 이 발 닦아주는 것들. 처음에는 저희 마음속에 조금은 이제 누구의 발을 닦아준다는 거, 좀 저희 발도 사람들은 보통 몸을 씻을 때 어떻게 씻나요? 저는 발을 제일 늦게 씻거든요. 발을 먼저 씻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런데 가장 나중에 씻는다. 어떻게 보면 저희 마음속에서도 그 발이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그 몸속에서 조금은 이제 지저분하다거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13장을 이제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이게 예수님의 이제 돌아가시는 그 때가 막바지에 왔고 또 거기에 있는 저희의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저희 그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이제 그 그림처럼 쫙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셨죠. 허리에 수건을 묶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닦으시려고 할 때 가장 예수님 앞에 씩씩하게 나서던 베드로는 제 발을 닦지 말라고도 말씀했고요.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13장 그 7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하였죠.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냥 목사님이 이제 세족식을 하신다면 조금 발을 내놓을 의향도 있는데 장로님께서 제 발을 닦아주신다고 하면 좀 껄쩍지근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발을 내놓는다는 게 저희가 이제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가끔 세족식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발을 닦아주실 때 정말 은혜보다는 미칠 뻔했어요. 정말 누가 내 몸에 손을 닿는 것도 좀 그런데 발이 좀 상태가 뭐 이렇게 좀 거꾸러운 데도 있고 못생긴 발이기도 하고 또 무좀을 걸린 사람들이 내놓을 때는 그 발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데 이제 제 기억에 한 번 그 세족식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모습을 할 때 그들의 발은 어땠을까?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너무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그게 그 이스라엘에서는 종이 그 주인에게 발을 닦아주는 그런 그 행사가 있었답니다. 그러는데 지금 발을 닦아주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거꾸로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끄럽기도 했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10절을 볼 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셨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욕을 하였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짐을 머리를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저희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끄덕끄덕 하십니까? 아니면 옆으로 계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는 말씀만이나 또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몰라요 라고 할 때 저희의 고백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확신은 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 깨끗하지는 않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굉장히 묵상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선생님 같은, 그죠? 뭔가 나보다 많이 알고 뭔가 굉장히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신앙의 연대나 예수님 만나신 그 날에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할 때가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어 주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단계가 이제 온 것이죠. 우리가 과연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각기의 이제 그 상대방에게 발을 씻겨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었을 것이며, 우리는 또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이 13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봤지? 그럼 너희가 나를 따르고 이것을 너희가 움직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라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의 존재에도 잘 모르니까 저희가 행위로서 무조건 행위가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진정한 예수님을 저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알아갈 때 저희의 모습이 굉장히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끄시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구나 하는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에게 발을 닦아준다는 거. 근데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가 발을 서로 닦아준 하나의 기적과 같은 상황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처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자 오게 된 성도님께서 그분의 간증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냐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힘쓰고 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확신이라기보단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성도였다면 이 발 씻음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했나를 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 교회는 꿀단지예요. 그러나 쌉싸름 맛도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곳에 오지 않을까요? 정말 모른다는 사람들이 온 천지에 많죠. 그리고 그 말씀을 모른다고 할지 제가 알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이론에 빠져서 그것이 옳다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굉장히 극히 드문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를 알기를 이제는 감히 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저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도 그러길 원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고 세상에 아직까지도 미련이 많은 자지만 제 마음과 눈이라도 그 진리를 향해서 계속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2년 정도의 모습 속에서 제가 많이 변했다고. 그런데 그것은 가장 어찌할 수 없는 제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거인의 정원 그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나를 씻겨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확신과 또 정말 내 생각과 내 사상 이런 것까지도 다 점점 내려놓으면서 내 마음은 비워지고 말씀으로 차지면서 저의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정말 제가 모르는 분들에게 막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참 진리를 아는 것에 더 묵상하고 싶은 게 제 이제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세상이 너무나 많이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사실 이 풍요는 우리의 어려움을 딛고 나왔던 곳에서 느껴지는 풍요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만큼의 불행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척박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풍요 속에 왔는데 정작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죠? 불평과 불만과 정말 죽고 싶다는 사람들의 말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우리 한 60년대나 70년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풍요롭지도 못했지만 뭐 여러 가정들을 보면 이불 하나하나씩 쓰던 그런 가정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연탄불 하나로 그 아래목에 따끈따끈한 그 주위는 추웠던 그런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정말 교회에서의 우리 정말 빵을 주던 그 시절이 있었고요. 교회가 1호가 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불평불만이기보다는 그때에 믿지 못한 사람들이 그 빵과 간식으로 인해서 교회의 열심으로 있었지만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성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감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렇게까지도 남겨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저희에게 이루할 것은 그 어려운 상황도 다 겪어왔습니다. 지금 세대들 정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견뎌왔어요. 그게 어디의 힘입니까?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까? 각기 마음속에 우리를 들여다보고 진정 우리가 제자라는 확신이 얻었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발을 닦아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13장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예수님을 판자와 또 부정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는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그 베드로는 달랐죠. 팔기도 하고 부인도 했지만 그 모습 두 사람 속에서 다른 게 분명히 있죠. 하나는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인을 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우리가 마음이 뺏기는 곳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발 닦으시며 그때가 됐을 때 발 닦이시며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같은 묵상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갖고 우리가 때로는 판자까지는 아니래도 부인하는 자들로서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베드로가 정말 그 유대인을 향해서 많은 전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뛰쳐나가는 그런 상황보단 정말 우리를 회개하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괴로움과 위로와 또 회개 속에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과 15절,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으면서 한 줄을 또 살아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